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권면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그 뒤에 이어질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집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과 희망은 미래를 보지만 우리 육신과 엄격히 말하면 영혼, 육체, 전 인격이 현재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권면으로 말씀드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을 인용해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인 바울의 권면처럼 마지막 권면을 담아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은 과거적 시점이에요. 제가 현재라고 말했는데 과거라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말하는 과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건 지금이에요.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냐? 과거거든요. 비록 완전한 성취는 아니지만 이미 구원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이미 받았어요. 완성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완전히 성취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감격과 기쁨 때문에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 바울 사도는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성취했으니 약간 어려움에 시달릴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기쁨이 용서섬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고 절대적인 것을 취득했다는 기쁨 때문에 작고 상대적인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른이 된 여러분들은 이제 50, 60, 70, 80, 90을 사신 분들은 우리 10대들이 고민들을 보고 그거 금방 지나갈 거야 하지만 지금 그 당시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고 힘겨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지나온 시점이 보면 한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시험을 쳐야 되고 수능도 쳐야 되고 또 대학도 가야 되고 또 대학 안 가면 또 다른 직장을 알아보든지 뭐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복잡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 천국 시민이 되는 건데 천국 시민을 얻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천국 시민권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녹이 쓸지 않는 그것을 소지했는데 그것이 천국 시민권이라는 거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좀 무덤덤해도 되지 않겠느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밭에서 보화, 즉 보물을 발견한 자가 있어서 이때 우린 유대인의 고대 근동지역 유대인들의 습관 관습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지역 즉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도 아주 약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약한 나라죠. 더 작으니까 훨씬. 그러다 보니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총알이 아니고 그때는 뭐가 날라오죠? 화살이 휙휙 날라오는데 급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어때요? 또 집에 있다가 가장 기중품을 챙겨 도망가는 거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밭이나 이런 데 자기만 아는 곳에 땅을 파고 막 숨겨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숨겨둔 사람은 전쟁에 도망가다가 맞아서 죽었어요. 화살에 맞든지 뭐 창에 찔렸든지 죽었습니다. 근데 원래 밭주인이 없지만은 자기가 이제 밭 소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 보물 발견했다고 말하면 주인이 줍니까? 안 주죠. 당연히. 그러다 뭐 어때요? 자기 전 재산을 팔고 빌려서라도 사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제 팔아라. 내가 이 밭 정말 좋다. 내가
이 밭을 가꾸고 싶다? 막 이러니까, 너 갑자기 왜 이러냐? 이러지만은 그 진심을 숨기고 있죠. 그 밭을 내가 알고 있거든. 그 밭 어디 막 다이아몬드 이만하게 되는 거야. 그 밭 전체보다 무려 1000배의 가격이 비싼 가격이에요. 옛날 말로는 다이아몬드를 잘 모르니까 금덩어리, 황금덩어리, 이런 머리만 황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걸 숨기고 찾은 거예요. 밭을 사러 가는 거예요. 막 주인, 저 팔으십시오. 저것만 파십시오. 막 팔았어. 알고 보니 나중에 지나서 거기서 보물을 이제 바로 발견하면 또 들쭉나니까 좀 지나서 참고 있어야 돼. 몇 달 지나서 바뀌다가 발견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피난 가는 사람들이 밭에 묻어둔다 그랬잖아요. 그 주인이 묻은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소유자가 몇 번을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와, 배 아프다. 저거 내가 안 팔았으면 내 건데.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보화가 중요하죠. 밭에 있은 보화. 밭은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보화,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 예수 믿니?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이미 우리에게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은 지엽적인 거, 작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크고 위대하고 좋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어떡할까요? 푸근하죠. 자기는 1000억 있는데 뭐 몇백억 없는 사람 봐도 뭐 아이고 난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갑에 10만 원짜리 넣고 다니는 사람이랑 1000원짜리 들고 사람이랑 백화점 갈 때 기분이 달라요. 안 가봐서 모르시는구나. 그런 것 느낌인 거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은 천국을 소유했고 천국 시민을 여러분 가졌는데 좀 대범해져라. 별거 아닌데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미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했다. 천국을. 그러므로 기뻐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감정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성경에 명령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명령이에요. 사용해라. 이미 인간, 즉 예수님 믿는 자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도를 어떻게 안 쉬냐? 안 쉴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화장실 갈 때는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냄새 꼬질꼬질 나는 데서 기도해야 됩니까? 생각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중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도가. 기도의 여력이 있으면 기도를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계속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현재적 시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길 찾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건데 GPS와 지속적인 연결되면 그 내비게이션은 정확한 지도를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끊김이 있을 때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아니면 여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제대로 갔는 줄 알았는데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왜? GPS와의 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핸드폰도 와이파이 되는데 가고 안 간 데는 어때요?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개인적인 관계의 연결이고 지속성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성공적 인생도 이 기도로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목적지에 안전히 도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건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연결건이. 현재적 시점에서 매일 매순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라는 것. 이것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잠시 또는 밥 먹기 전에 잠시 이게 기도 생활이 아니고요. 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이게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쉬지 않고 생각한다. 중세시대에 수도원 생활했던 수도원장까지 지냈던 사람은 처음에 직업이 뭐였다고요? 뭐 하다가 군인이다가 그만두고 누가 했다고요? 주방장으로 취직했어요. 주방장. 하루 종일 설거지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 제가 만든 설거지 잘 닦은 음식 그릇으로 사람들이 잘 먹기를 기도했고, 또 요리들 잘 났을 때 그것을 잘 맛있게 사람들에게 비추기를 기도했고, 또 이걸 먹으면서 사람들이 소화 잘 되기를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설거지 빡빡하고 있는데 쟤들은 맛있는 거 먹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담겨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것은 타인에 대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처음 하면서 만든 보통 다음이나 네이버를 우리나라 사람 많이 쓰는데 제 처음에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는 뭐 라이코스도 있고 별게 다 있었어요. 엠파스. 어쨌든 제가 만든 아이디가 뭐냐면 아이디에 있는 닉네임이 또 따라 붙죠. 저는 탱크를 썼습니다.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성격이 있다고 그 주위에 있던 고시생들이 제 성격을 강력하게 말해주는 의미의 탱크를 썼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탱크, 근데 저는 한글로 탱크로만 생각했는데 그걸 영어로 딱 보니까 땡스예요. 땡큐.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감사라는 거죠. 감사. 이 타인에게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뭐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론적으로 따져볼까요? 왜 하나님 저는 키가 작습니까? 여기부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전기세 덜 받게 하려고 내가 불도 안 켜고 공부했는데 왜 눈이 나빠져서 지금 안경 씁니까? 왜 다른 사람은 운전면허 한두 번에 치고 학교 가는데 저는 20몇 번에도 떨어졌습니까? 한 장이 다 너덜너덜 안 되고 2장째에 제가 썼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시험 그래도 몇 번 보고 붙는데 저는 수십 번 해도 안 됩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되는 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따지려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저도 시험을 엉터리처럼 치는 시험이 많았어요. 갔는데 어느 날 고시 시험 치는데 영어 시험을 치는데 뒷지문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치고 나니까 친구들이 뒤에 지문은 어렵지. 한 장이나 안 풀었던 거예요. 그런 날도 있었고요. 또 어느 날은 막 체크 옮기고 있는데 막 걷어가는 거예요. 제발 그것만 풀어야 되는데 체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뺏긴 적도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 칠 때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매사잖아요. 매사. 모든 일. 이 모든 나에게 벌어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게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이라는 거죠. 이미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하였으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해야 한다. 왜? 하나님 이미 당신을 천국 보내실 걸 작정했고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당신에게 모든 좋은 걸 주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이거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살면 가정 속에 조금 일어나는 돌멩이 하나 있고 조금 화가 나는 일이 생기고 이렇다고 해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건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에 보니까 룻기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남편은 죽고 너무 심지어 모압 지역에는 기근이 왔어요. 굶주렸어요. 맨날 며칠 굶다가 못 견디다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란다. 너는 모압 땅에 살든지 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를 쫓아서 따라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습니다. 왜 따라오냐? 네가 같이 살 때 남편 죽고 없는데 시어머니 따라오면 나 복냥이 하다고 힘든다. 따라오지 말아라. 그런데 따라갑니다. 갑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었다는 걸 알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구원자가 있었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보았어요. 천국을 보았어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이미 받은 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지금 못 먹고 살아도, 남편이 없어도, 아내가 없어도 그게 뭐가 돼서요? 이 세상 살 때면 잠깐 필요한.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성경 속의 인물로 당당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높게 생각하고 여호와 신앙이 더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버리고, 그런 것이 없더라도 상관없다, 나는 여호와만 믿겠다라고 마음으로 그는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요, 여러분, 중생한 이후, 거듭난 이후에 즉시 성도에게 각각 내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 느낄지 안 느낄지는 각자의 믿음의 반응도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속에 내주, 여러분 안에 거주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나 성도의 영적 자세에 따라 성령 충만을 그야말로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오늘 예배 가야겠다, 오늘 성경책 좀 읽어볼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오늘 교회 가지 말까? 성경 내가 왜 읽어야 돼? 이게 성경에서 나 지금 당장 주는 게 뭐가 있지? 막 이렇게 의심이 들 뿐이에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제가 좀 전에 어려운 단어 썼잖아요. 중생, 거듭남. 이걸 어떤 걸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하느냐,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느냐, 이 기준만 있으면 여러분이 거듭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어진다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이 이미 중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성도의 영적 자세에 따라서 거룩한 성령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꺼진 물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소멸케 하지 말라, 꺼트리지 말라.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방 안에 추울 때 뭐 해놓죠? 화롯불 같은 거 조그만한 거 해놓잖아요, 이렇게. 그거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 막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성도는 자신이 인격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불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불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씨는 절대로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기를 너무 못 견디서 나가게 하시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잠시 활동을 못하게 하실지 몰라도 쫓아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라, 꺼트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꺼트리지 않겠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은 방종한 생활입니다. 자고 싶다 하고 자는 것, 놀고 싶다 하고 노는 것, 그거 우리 육체의 소리겠죠? 아닙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욕심의 소리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유익한 영이에요.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데 하기 싫어하는 것은 다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지나치거나 잘못된 지적 독성까지도 방종한 생활이에요. 성령을 소멸케 한다는 거예요. 이는 스스로 성령의 불을 막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번쩍이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여러분 생각이 할 수 없는 생각이 떠오르죠. 그게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말씀에 근거하여 육을 다스립니다. 호통치십시오. 육신이 여러분의 영을 제어하려고 졸리지요? 눈을 뜨십시오. 눈을 떠야 한다 라고 호통을 치십시오, 육체한테.
몸된 육의 욕심을, 연약함을, 그래서 영으로 육을 이기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이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항상 기뻐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를 끊임없이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기도로 주님과의 소통을 하여야 한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최종적으로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또한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육을 다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항상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너는 종국적으로 축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나의 영에 의해 인침받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